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세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마음이 불편할 줄 압니다. 기침만 해도 조금만 열이 나도 혹시 감염된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또 우리 행동을 잘 관리함으로 건강하게 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된 지 이제 10일차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시작부터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막식에 한복 논란이 있어서 우리 민족을 조금 불편하게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어지는 쇼트트랙에서 편파 판정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방탄소년단 같은 이런 가수들도 그 편파 판정에 대하여서 은근히 항의하고 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었죠. 그래서인지 그 다음 경기부터는 좀 더 공정해진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편파 판정의 시비를 일으켰던 심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심판을 해왔던 심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10여 년 이상 심판으로 이렇게 섬겨왔지만 한 번도 오심 논란에 휩싸인 적이 없었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공정한 심판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뭔가 석연치 않은 판정을 함으로 수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참 불공평한 사람이고 불공정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 고라와 그 일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에게 반항하고 또 대적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나 다 비슷하고 다 제사장직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왜 그들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공정 시비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죠. 땅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도록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을 이제는 좀 더 마음을 다독거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시는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시작부터 발단부터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까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어떤 특별한 고난을 주었다고 하면 그런 특별한 고난을 자신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가 있고 잘못된 행동들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직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들어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작품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름의 목적에 따라 쓰여지도록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고 피조세계에 있어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질 때 문제는 심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의 공정과 공평을 혹시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이야기할 때 공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평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공정에는 공평과 올바름이 함께 들어져 있다고 하면 공평은 고루함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공평을 꾀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이 아니라 공정하게 제사장직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과 공평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팀원들이 100만 원이라는 추가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이 추가되어진 100만 원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10명의 팀원들의 지급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10만 원씩을 다 지급한 겁니다. 이것은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10만 원씩 지급을 받고 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뭔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 성과를 내기 위하여서 각자 한 역할이 다른데 성과, 기여도에 따라서 배정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무조건 10만 원씩 줘야 됩니까? 여기에 바로 공평과 공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만 원씩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공평함이라고 하면 공정함은 성과 기여도에 따라서 차별이라기보다도 차등을 두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정한 처우, 공정한 대우보다는 오히려 공평함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공평을 요구하는 거죠. 고라와 그 일당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공정하게 어느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정하게 직임을 맡기시고 공정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들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의 미래를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는 보상은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너는 아직 멀었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정이 시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고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공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정함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맡은 세상의 직업이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이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맡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아론과 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이 아론이거든요. 아론.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서 함께 섬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직분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 영생, 성령, 은사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구원, 영생, 여러분 직분, 은사,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직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셨을 때 선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도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질을 갖추고 자질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사장직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누구나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아론이고 그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한 지파를 딱 선택하셨어요. 레위 지파를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한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아론의 가문을요.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구원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선택을 따라서 선택함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라와 그 일당의 불평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항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공정한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공평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똑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눈이 큰데 왜 나는 눈을 작게 만들어줬냐고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분이신 거죠. 공평하게 똑같이 눈 사이즈를 만들고 똑같이 머리카락을 만들고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런 공평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부여하여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를 불러서 말씀하십니까? 아론을 불러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까지 성경 쭉 읽어오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여러분. 아론을 직접 단독적으로 부른 예가 없어요. 아니면 아론을 부를 때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지금 앞에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아론을 부르고 계셔요.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정하지 않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주권적으로 선택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는 아론을 불러서 아론에게 지금 지침을 주고 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하여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론을 부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나 우리나 비슷하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 지어주고 계시는 거죠. 주권적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도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충성되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충성되게 봐주신 거죠.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격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격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택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셔서 내가 이렇게 일꾼이 되었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특별히 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마술사 시몬은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하지요. 내가 돈을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 얹고 안수하면 당신들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돈이라든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 배워서 잘 준비된 바울도 쓰시지만 배움이 좀 부족하고 거칠은 베드로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공평한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이 다 배우게 하시고 똑같이 실력 있게 만들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각자의 환경과 형편, 수준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 아들에게 선물로 제사장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직을 주시면서 담당하라는 게 있어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대한 죄가 무엇일까요? 성소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이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 하나님의 성물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들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면서 항상 옳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도 속죄하는 날을 특별히 정해 주셨죠.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을 위한 죄를 속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시고 선물로 이 직분을 주셨지만 이 직분을 통하여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성소가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도록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맡겨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그냥 선물로 주시고 누리라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는 이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제사장 직분을 받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했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이 분명한 예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법대로 제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 거죠.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물로 주시지만 그 선물, 그 특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성소의 죄,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라는 거죠.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죄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담당하라는 것은 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니까 좀 견뎌낼 만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가 함께 감당해서 너희 가운데 이런 죄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행하는 이 몫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일이시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소를 오염시키고 죄짓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중보의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이런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그 책임이 바로 이런 책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책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함께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이 함께 죄짓지 않도록 옆에서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목장 가족이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서로 지지하고 서로 이런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담당해주는, 책임져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통독한 겁니다. 또 다가오는 2주간 동안 우리가 한자 한자 틀리지 않게 정성껏 또박또박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규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성도의 직분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 성도의 감당해야 될 직분들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선물로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지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 네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하라고요? 돕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이 선물을 따라 책임을 감당할 때 네이 지파 사람들을 붙여서, 그런데 이 네이 지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아론에게 나와서 당신만 제사장 될 수 있냐라고 항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파를 하나님은 데려다가 함께 협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4절 말씀도 보십시오. 네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네이 지파 사람들을 아론 자손들에게 동역하는 사람으로 합동하여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할 사람으로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협력하여 함께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성소의 죄와 제사장, 제단에서 제사장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들이 협력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네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이 지파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시는데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었어요. 여기에 너희는 누굽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네이 지파를 하나님의 선물로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받으시고 그것을 선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을
돕고 협력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선물을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고 우월감을 가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를 내려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를 경영할 때 내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직원을 뽑고 내가 정말 바른 판단을 해서 사업에 투자를 하며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회사에 누가 있었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뽑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섭리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섭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좋은 직원을 뽑아서 함께 동역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체의식이에요. 회사에서 왜 갑질이 나옵니까? 지체의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 직위를 가지고 절대 갑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으로 한 회사를 섬기게 하셨고,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한 몸으로 한 가정에 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한 몸의 지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지체입니다. 협력한다라는 것은 상호 유기적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지낸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어서 그 지체의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몸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몸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기적으로 함께 섬겨간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려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살피면서 고통은 덜어주고 영광은 함께 나누면서 협력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도 아론과 그 아들들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살피며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만이 선물이 아니라 함께 섬겨가는 성도도 선물이고,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도 선물이고, 가정 안에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선물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지체의식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선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계속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나야 되고 평생 주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 직분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동역자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